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리 한빛교회 박승성 목사 위임식과 이교섭 장로님 원로 장로 추대, 안경태 장로님 임직, 배철환 황인철 한상재 이광용 박선식 집사 임직, 이지숙 임유정 박은숙 양순덕 이윤정 고은아 정수미 정인숙 구남숙 권사 임직을 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옥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고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공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이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노예 회개로 수고하시며 왕청께 심호하는 서종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만유 위에 계셔서 이리 한백교회를 역사하여 주관하시기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며 이 예배에 성령님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이리 한백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도우신 예배네셀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 팬데믹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하늘의 것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속히 일상으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리 한백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 복음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가 발전해 오도록 그동안 훌륭한 목사님들과 충성된 장로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발전해 오던 도중에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담임 목사 유임예식과 원로장로 추대와 임직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교회에 성령 충만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임직예식을 받는 박승석 담임 목사님과 임직예식을 받는 장로 1인, 집사 5인, 권사 9인, 원로장로 추대를 갖게 하시니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받아 지혜와 명철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는 사명자로 되게 하옵시고 십자가의 기쁨으로 지고 나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와 예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 주셔서 이음예식과 임직예식자들의 머리 위에 친히 손을 얹고 성령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변함없는 충성하고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임직을 받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원로장로님 협력하여 담임 목사 목회에 하는데 동반자가 되게 하시어 임직자들로 인해 한백교회가 불길 같은 성령으로 큰 부흥케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에게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항상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을 만나를 풍성하게 제단에 덮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찾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으로 영적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식에 집례하는 익산로의 정경호 목사님은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영광교회 유종룡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을 능력을 배나 주셔서 선포하는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과 희망과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사와 권면과 축도와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 장로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임식과 임직식, 장로 추대식 위에도 평생 간직할 수 있는 소중한 지침이 되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정성을 준비하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또한 특성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구원과 참된 소망이 되시는 은혜의 진리 되시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노예 서기 되시고 만납교를 심화하시는 이용숙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죄송합니다. 우리 정철 목사님 서시철장이시고 목전기 심화하시는 정철 목사님이 해성같이 또 말씀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4쪽 1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계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리 한빛교회 찬양대 지휘로 수고하시는 민영욱 집사님 나와서 찬양으로 영광 부르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네, 우리 익산교회 전도회장이시고 영광교회를 심호하시는 유정영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어려운 상황에서 예식을 준비하고 오늘 예배드리는 한빛교회 교회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울은 큰 교회 외부에 큰 프랑카드 하나를 붙여놨습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줄 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어린이부 일동. 오직 교사를 지망하는 사람이 적으면 이런 프랑카드를 붙여놨겠습니까?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서울의 큰 교회 사람은 많지만 거기도 역시 일꾼은 부족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교회는 사람이 많아야 되지만 일꾼이 많아야 됩니다. 특별히 좋은 일꾼들이 많아야 됩니다. 교회는 두 부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목사와 전도사 같은 삶을 전적으로 헌신하는 전문 사역자들이 있고, 둘째는 자원에서 봉사하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예언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들은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자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활동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교회에 전문 사역자를 보내주신 이유는 그들을 세운 목적은 성도들을 잘 준비시켜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헌신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중요한 사역은 성도를 잘 훈련시켜서 좋은 일꾼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점점 자원하는 사람들이 부족해집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적습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성도들은 섬김을 그 삶의 모토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섬김을 싫어하고 봉사를 회피하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것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봉사하고 희생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봉사와 섬김이 필수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빨리 예수 믿고 천국 오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주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봉사하는 자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은사에 은사를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능력과 은사는 봉사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도 많고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성숙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열정적으로 사역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3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곳을 고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는 고울고울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집안일이 그렇죠. 해도 끝이 없다고 여성분들이 그러잖아요. 바로 주님의 일이 그랬습니다. 주님은 열정적으로 일하셨지만 끊임없이 많은 사람이 밀려들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 주께 매달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하나하나 다 그냥 돌려보진 않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 36절 말씀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전변한 목자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를 치료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여기 37절 38절 말씀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서 하라 하셨습니다. 오직 했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정말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합니다. 속이 탑니다. 여러분, 당시에 주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침받은 사람,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과 더불어서 주의를 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정말 일할 것은 많은데 일할 일꾼이 부족했습니다. 주님 마음에 맞는 일꾼이 부족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일꾼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나 아니어도 일할 사람 많다,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드려야 할 기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만 일꾼이 많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 영을 구원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성도를 잘 양육하고 훈련해서 일꾼을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한빛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피택 장로, 권사, 또 안수집사 이런 분을 세우게 된다면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손을 걷어붙이고 땀 흘려 일하는 게 이게 진정한 교회의 일꾼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교회 일꾼은 적어도 세 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첫째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 신앙이어야 됩니다. 요즘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것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 급하니까 아무나 갖다 세우는 거예요. 사회적 명망이 있고 이런 사람 세우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어느 유력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시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실현해가는 기관, 이게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봉사의 자세가 바로 돼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지배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좋은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봉사하는 데 있어서 좋은 협력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피택 받으신 분 아마 성경 공부 또는 훈련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 헌법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장로의 직무에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담당한다. 권사의 직무, 교육자를 도와 교우들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쓴다. 한마디로 교회 직분자들은 목사와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협력자로 세운 것입니다. 어느 한 교회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사회적 신분이 있고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봉사하는 그런 장로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물론 기도회라든지 봉사하든지 심지어 성도들의 관원상제 여기 열심히 참석하는 거예요. 목사님 볼 때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한번 목사님 그랬답니다.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일이 많으신데. 이때 그 장로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일이 가장 주된 일이지 다른 거야 뭐가 바쁩니까? 다른 거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부성적으로 하는 일이지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일이 가장 귀하고 본질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르된 신앙입니까? 얼마나 본이 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교회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거죠. 목회자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꾼은 많은데 좋은 일꾼은 부족해요. 서점에 가보니까 책들이 나오더라고요. 좋은 장로 되는 법, 좋은 권사 되게 하소서,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아는 좀 위대한 사도입니다. 물론 그의 능력과 영적 체험이 대단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좋은 협력자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베베는 나의 보호자였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도 내놓았다. 그런데 에베네도, 마리아, 디모데, 야손 등 30여 명의 협력자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협력자들의 공헌이 기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위임받는 목사님의 좋은 협력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를 알아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더 힘이 나서 사역을 감당할 겁니다. 가끔 우리 목회자들 이야기 보면은 목회에 다른 것에 신경 쓰느라고 굉장히 고심하는, 어려움 당하는 이런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되죠. 오늘 임직받는 여러분, 주님 마음에 맞는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신임받고 존경받는 이런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도 이리 한복교회가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목사를 위임하고 교회 일꾼을 세우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택하시고 훈련에 세우신 일꾼들이 오니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이 주님 마음에 맞는 좋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일꾼 세모로 한국교회가 더 힘을 얻어서 이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아름다운 소문이 퍼져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신 것 같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부 유임 예식겠습니다. 목사 유임을 받으시는 박승선 목사님, 우리 노예 서기되시는 이용수 목사님, 유임 받으시는 박승선 목사님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임 받으시는 박승성 목사님에 대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력은 순천 매산고등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셨고 또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서울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으며 전남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목회 경력은 서울 일신교회 교육전도사, 서울 방촉교회 교육전도사, 부천 처음교회 교육전도사, 그리고 부천노예에서 2011년 4월 12일에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처음교회 부목사와 송탄 광성교회 부목사, 그리고 광주 광천교회 부목사를 거쳐 오늘 우리 한빛교회 담임 목사로 또 오늘 위임 목사로 위임을 받게 되셨습니다. 바라보시고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여러분들은 우리 박 목사님이 손을 들고 서약할 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리 한빛교회 목사로 위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진심에서 우러난 것으로 확신합니까? 본 교회를 담임하여 목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까? 한빛교회 교우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올바르게 교육하고 교회 화평을 도모하며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 이제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에게 서약합니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고 저 2층에도 한빛교회 성도님들, 우리 한빛교회 교회 여러분은 박승성 목사를 위임 목사로 받기로 서약하십니까? 교회 여러분은 목사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치리에 복종하고 목사님이 수고할 때 위로하고 협력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목사님이 본 교회 목사로 심호하는 동안
목회 생활상 지장이 없도록 그 비용을 전담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목사 위임을 받는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약했고 우리 성도도 서약한 줄로 믿습니다. 그 서약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40년 전 이곳에 한빛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박성성 목사님 위임 예식을 비롯해서 일생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고 은퇴하시는 이기섭 장로님의 원로 장로 추대식과 장로 집사 권사 임직식을 허락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세우셔서 기뻐하시는 박성성 목사님을 이리 한빛교회 위임 목사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임을 받는 박 목사님에게 믿음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 충만하게 해서 목사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임 목사로 세움을 받았으니 주님께서 맡기신 양무리를 푸른 불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성례를 거행하고 성도를 축복하며 모든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성도들과 협력하여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위임을 받는 박성 목사님에게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셔서 모세와 같이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바울과 같이 모든 성도가 협력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패역한 세대가 됐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오는 사자처럼 삼킬자로 들어찾고 있사오니 주여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악한 마귀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내조하는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건강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박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한빛교회에서 위임받았사오니 아버지 은퇴할 때까지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성 다하는 일꾼 되게 하시고 우리 한빛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들이 좋은 일꾼, 좋은 협력자, 주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충성된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가셔서 그냥 거기서 한번 드려. 제가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익산노유 권위로 박승성 목사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1위 한빛교회 위임 목사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저 위에서부터 박수 한번 힘차게. 올라오고. 위임패를 우리 도의회에서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임패 박승성 목사, 귀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리 한빛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겨오던 중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 정치 제5장 제25조와 제27조 1항에 준하여 이리 한빛교회 위임 목사가 되었기에 이를 축하하며 기념하기 위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 2021년 4월 1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익산노회 노회장 정경호 목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리 한별교회 당회서기 유인식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교회가 유인 목사님에게 예물을 증정하는 시간을 갖고 교회 일동과 당원 일동이 예, 우리 박성수 목사님이 심우했던 광주 광천교회 박금호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이 목사님과 교우들에게 권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광주 광천교회 시무 마치고 지금은 근교 시골에서 여생을 지내고 있는 은태현 목사인데, 탄오회가 이런 큰 행사를 하시려고 하면 순서 만들고 진행하는 거 쉽지 않은데, 이제 탄오회 그것도 은퇴해버린 목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이제 이 교회 당회나 노회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이 박 목사님과 제가 함께 사역했다고 하는 그런 인연 때문에 권면을 부탁한 것으로 알고, 제가 그 부탁을 받고 많이 생각하고 오늘 내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성현이 말씀하시기를 끝이 시작 같으면 후회가 없다. 끝을 시작처럼 해라, 그런 뜻의 말씀이거든요. 나는 이 말씀을 젊어서 어느 책에서 읽고 늘 기억하면서 살았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처럼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그러니 박 목사님이 내가 목회자가 되어야 하겠다 하고 생각했던 어떤 시간이 있었을 거고, 또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가 있었을 테고, 그리고 담임 목사로 이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의 생각이 있을 테고, 이제 오늘은 위임 목사가 되는 이런 시간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 생각을 목회 다 내려놓을 때까지 가지고 가면 크게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그 생각 늘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라는 것이 성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고 쉽고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제가 그저 전도사 때부터서 한 40 몇 년, 그리고 내가 광천교회에서는 만 30년을 하고 이제 65세가 되었을 때 평소에 기도하고 생각했던 소신이 있어서 조기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참 편해. 긴장이 다 풀어졌어. 새벽기도 갈 것도 없고, 너무 내가 리얼하게 말하는가? 후배가 목회하는데 새벽기도까지 가면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다 그러겠어요. 오후 예배도 갈 것도 없고, 수요일 예배도 갈 것도 없고,
가면 그 사람이 싫으니까. 이 말이 우스갯소리 같지만 목회의 무거운 짐을 다 부려버리고 나니까 이제 살 것 같다. 이제 살 것 같다. 그런 긴장 속에 살았으면 좋겠다. 목회하는 날 동안은 정말로 내가 설교하는 것 때문에 교인들, 교회 사역 이것 때문에 정말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심정, 그런 두려움, 그런 마음 가지고 살다가 어떤 날 짐 다 내려놓으면 아이고 이제 살겠다. 그런 날이 오도록 하는 날까지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사세요. 특별히 말씀 준비해서 말씀 선포하는 일에 목숨 걸고 해야 합니다. 목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적어도 내 경우는 한 80% 이상은 설교하는 것에 비중을 두고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를 세운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기 위해 세웠으니 지금 말씀 준비하고 전하는데 긴장하고 살 것인데 그 긴장은 목사 끝날 때까지 계속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 생각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예수님 말씀 해드리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하시면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난 젊어서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 극단의 동물을 예로 들어서 당신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라 하셨을까? 그런데 그저 연륜이 쌓이면서 깨닫는 것은 정말 목사의 본질은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하고 그리고 목사로서의 사역하는 것은 뱀처럼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이 어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내가 중요한 고비를 지날 때마다 정말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이 일을 돌파하고 처리해 가는 데 있어서 뱀처럼 슬기롭게 타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도 마음의 본질은 비둘기 같은 순결한 마음 변치 말고 가는 것이 우리 목사의 길이다 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두 가지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세 단어인데 인정하고 존경하고 사랑하시라. 인정해라. 여러분의 목회자를 여러분의 목사님으로 인정하셔야 합니다. 왜 인정 안 하냐? 인정하니까 오늘 위임식도 한다. 그래, 맞아요. 그것은 형식적인 법적인 인정이고 중심으로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정말 박 목사님을 나는 주의 종으로, 주의 사자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나를 축복해주는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하시고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 마음 아래서 존경심이 나오는 것이죠.
지도자의 권위는 본인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세워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유임 목사다 하고 내가 내 권위를 세우는 것입니까? 그건 권위주의자일 뿐이고 그런 권위주의자를 누구도 동경하지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지도자를 인정하고 존경할 때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정하고 존경하지 않는 지도자 아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뭘 얻겠습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목사님을 인정하고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혼이 잘 돼요. 여러분 영혼이 잘 돼. 그리고 목사가 뭐가 제일 중요할까? 아이고, 돈 있어야지, 집 있어야지. 그래요, 맞아. 우리도 생활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노예 앞에서 약도했잖아요. 모든 비용을 전담하겠다. 그런데 그보다 목사에게 더 소중한 것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목사는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이요. 자식을 사랑으로 키워야 그 자식들이 바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목사님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죠. 네. 마지막으로 목사님도 사모님도 성도들도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셔야 돼. 행복하셔야 돼. 이거 나 멀리서 왔으니까 잔소리 너무 길다 그러지 마시고 조금만 양해를 해주세요. 내가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학교 가는 우리 손자들하고 통화를 해요. 그러면서 루아야, 하이마 오늘 행복하지? 네, 행복해요. 뭐가 행복해? 할아버지하고 통화하는 것이 행복해요. 그리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끝날 때 행복해라. 그러면 네, 할아버지도 행복하세요. 네. 그 애들을 축복하는 말이 행복해라. 행복해라. 난 계속해서 그 애들에게 이렇게 소위 쇠뇌를 시킵니다. 너는 행복해라. 너는 행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 아까 내 어려운 얘기했어도 나는 행복한 목사다. 나는 행복하다. 목사님이 행복해야 성도들이 행복해. 네? 젖 먹이는 엄마가 행복해야 젖이 복이 있어서 아이들이 잘 크는 것 엄마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행복하시고 성도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네, 꼭 행복하십시오. 아이고 늙으면 잔소리가 많으죠. 네, 이제 임받으신 우리 박성순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바로 이어서 원로장로 추대식과 임지계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이날이 올까 싶었고 또 이날이 오면 어떤 말을 해야 할까 늘 생각을 했었는데 한자도 생각이 안 나더라. 박봉 목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노예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시간 속에 도움이 돌이 되셨던 에베레스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까 지휘자분이 찬양했던 것처럼 전적으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인사말을 앞두고 몇 자 적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와 한국 교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거대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은 소상공인도 아니고 자영업자도 아니고 교회였습니다.
이 엄청난 위기와 도전 앞에 이 땅의 교회는 마치 풍전등화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음부의 권세가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 거대한 영적인 위기 앞에 교회와 성도는 거품을 걷어내고 진정한 신종주의 교회로 거듭나고 회복되어야 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영적 위기를 기회로 삼아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고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의 공동체로 다시 우리가 하나 되고 뭉쳐졌을 때 교회에 주신 복음의 능력과 권세는 다시 찬란하게 빛을 발할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위기를 헤쳐나가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낮은 자세로 더 겸비의 마음으로 지역과 성도와 교회와 이웃을 섬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빛교회가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곳에서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복음의 전진 기조로 세워지기 위해서로 우리 모두 다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함께 잘 감당하십시오. 처음 주신 주님의 소명과 다짐들이 지대적 가치 앞에 훼손되지 않도록 더욱 무릎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되도록, 진정 주님이 원하는 그 교회가 되도록 함께 세움을 받은 주의 일꾼들과 동역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먼 걸음에 오셔서 오늘 위임과 주대 인직 감사 예배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